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우리 다이가 처음으로 반응하네. 참, 저는 참 이 다이 소리가 이뻐요. 웃는 것도 이쁘고 움직이는 것도 이쁘고 이 손짓하는 것도 이뻐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쁘게 보니까 이쁠 수밖에 없어요. 이쁘게 보니까.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보는 사람이 그것을 이쁘게 안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꼭 돼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이야, 나는 할 자신 있어. 나는 이런 재능도 있고 이런 재주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할 수는 있지요.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수고가 그냥 내 수고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모든 수고가 시작부터 오늘 주님이 내게서 함께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예를 들면요, 그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그냥 단순히 열매가 덩그러니 이렇게 열리지 않아요. 시작부터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듬뿍 받아들이고, 또한 줄기도 건강하고 잎사귀도 건강해서 모든 것이 연합해서 맛있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사과 열매를 만들어내야 그게 비로소 사과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흙이라는 이런 존재에서 툭 튀어나와 인생이다 하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어떤 것도 그저 어느 날 어느 시에 자연적인 발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는 과학이 말하는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다세포가 되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만들어진 것 같이 그것을 과학의 언어로 진화래요. 진화. 아무리 대단한 진화를 이루어도 오늘날 인생의 삶의 죽음의 부분을 해볼 수 없는 진화. 진화의 한계성이 드러나잖아요. 진화의 한계성이. 예, 인정은 합니다. 이야,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진화됐다. 그런데 그 다음은 왜 진화가 안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씀씀이가 달라져서, 예를 들면 필에 의해서 진화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의 모든 움직임이 과학에 의해서 제한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도구에 의해서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는 힘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 힘을 제한해버리면 힘을 빼버려야 됩니다. 야, 이제는 옛날에는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차 타고 다닌다. 그러니 걸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걸을 다리를 없애버려야,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지육체를 하나씩 하나씩 필요에 의해서 제거하면 남는 게 뭘까? 남는 게 뭘까? 손이 필요 없으니 손을 제거하고, 다리가 필요 없으니 다리를 제거하고, 이제는 생각도 필요 없으니 AI가 생각하니 AI가 생각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살자. 그러면 생각하는 이 주체인 우리의 생각도 제거해버리고, 이야, 사람의 가슴이 너무 뜨거워. 정에 매이니 지금은 정에 매이면 안 된다. 이것도 제거해버려. 그러면 남는 게 뭐요? 남는 게 하나하나 필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하나하나 꽃감 빼먹듯 빼먹어버리면 남는 건 없어요. 남는 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정말 하잘것도 없는 흙을 빚으실 때 그 빚음의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두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영향력을 어떻게 주었냐?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되게 한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스템이, 이야,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안 돼요. 얼마나 뜨거운지. 겨울에는 추위 속에 온풍기가 있어야 되고, 수많은 필요들이 우리를 채워서 그것을 삶의 유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오늘도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을 보면 참, 오늘에 비교해보면 참 무식하게 한이 없지요. 왜 그들은, 아니, 쉬운 얘기로, 야, 우리는 옛날에 쌀이 없어서, 밀가루 가지고 칼국수 만들어 먹고, 수제비 만들어 먹고, 라면 나올 때 라면은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연지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요. 아니, 그게 그렇게 귀했어요 그럽니다. 이해 안 되죠. 응? 우리는 어려울 때 쌀이 귀해서 보리밥 먹을 때 한쪽에서는, 야, 나는 쌀밥 먹고 싶은데 보리밥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미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리밥은 건강식이래요. 건강식이래요. 응? 쌀보다 귀한 가치로 여겨요, 지금은. 응? 이런 변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응?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의 모든 최고의 의의는 오늘도 예수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성령이어야 된다. 오늘도 기도하는 집사님 봐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알고 보니 이 모든 대한민국이 사람의 수고인 줄 알았더니, 우리 민족의 근면성인 줄 알았더니, 시대적인 여건인 줄 알았더니, 이 모든 영향력이 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역사를 흘러가며 우리는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우리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유교 국가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고구려라는 나라가, 고려시대가 세상이라는 종교에 철저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고 생명이 돼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인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씨가 뿌려져 믿음의 영향력이 오늘 내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이야,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고 주님의 의가 있었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있었구나.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신화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그들만의 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주가 예수요, 나의 말씀 되신 분이 주님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니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의 생명됨이 나의 생명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의가 내게 믿음 되게 한 거, 이거 우리 지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이시여, 이삭의 축복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찬양하는 걸 들어요. 제가 그 은혜에 얼마나 깊이 빠져드는지, 저기 앉아서 은혜 받으면서 저도 모르는, 미안해요, 저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순간에 막 가고 싶어.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자요, 이삭의 축복을 하는 순간,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냥 여기서 그냥 갑자기 앉아있는 순간 내 영혼이 내게서 이탈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막 입신해가는 것을 느껴줘. 앉아서. 그런데 내가 입신하기에는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나 설교해야 돼. 그래서 주님 지금은 말고요. 왜 얼마나 은혜가 되니까. 그 찬양이 막 감동이 되고 부르는 자의 감동이 내게 주는 감동에 못 미칠지라도 오늘 내가 받는 은혜를 누가 주시는 은혜로 여기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여기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강렬함으로 여기니, 여기 앉아서 나도 모르게 톡 잠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제가 그렇다고 내가 설교하기 때문에 내게 입신을 내가 스스로 제안했다가 아니라 나는 그 심정 가지고 설교하리라. 오늘 내 심령이 주님의 축복에 처져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준 천국이 내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설교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하리라. 생각해봐 여러분. 찬양하는 자의 의도가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아무리 자기 중심 가지고 진실함으로 감동을 준들 내게 하나님의 나라한 기대를 가지고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며 열릴 줄 누가 알아? 그런데 저는 앉아서 있는 순간 내 모든 생각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푹 빠져드는 것이 내게 믿어져요. 아마 조금만 더 은혜의 깊은 주님의 은혜에 내가 젖었더라면 여러분은 저의 입신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여러분에게 오픈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왜 하느냐? 그런 심정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 가지고. 그저 그냥 오늘은 주일이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다, 오늘도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한다, 이런 기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픈되리라.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오픈되리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영의 세계가 내게 오늘 만나지리라. 그런 심령으로 들으라고. 그런 심령으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내 말을 믿으면, 그쵸? 하나님 말씀이 네가 나의 말을 믿으라는 거. 우리 의지 가지고 눈 빤히 뜨고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는 자신 있어? 어떻게 봐? 어떻게 보냐고? 어떻게 봐? 그냥 하나의 몽상인 줄 알지. 하나의 꿈인 줄 알지. 그냥 환상인 줄 알지. 하나의 이상인 줄 알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처럼 내게 분명한 실체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하나의 기상현상입니까? 이상한 건 줄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펄떡펄떡 뛰어나와 그를 다니게 하라. 이것이 하나의 이상현상입니까? 아, 그때뿐이지.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나는 믿어지는데, 이게. 믿어지는데. 아, 믿어진다니까. 어떻게 이게 안 믿어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대. 그러니 주님이 도무지 자기 의지 가지고 아니라고 그렇게 밀어내도 주님은 마르다 마리를 향하여 마르다 마리아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 이게 수용이 안 될까? 왜 우리의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으려 하지 않아? 내가 가진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요. 내 의지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요. 내가 가진 모든 인격의 실체를 뛰어넘는 게 믿음인데 이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도 말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계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가도 아무리 우리의 세상에 대단한 생각을 하고 대단한 의지가 있어도 여러분 그거 결국은 무슨 얘기요? 내 실체 속에 한계에 갇혀 있어. 갇혀 있다니까. 갇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정복하는 자요, 지배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당에 충만한 자로 지었건만 왜 지금은 그게 내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아담 아닙니까? 응? 나는 왜 아담이 안 될까? 응? 왜 우리는 그 아담이 누려야 될 이 지배하는 자의 영향력이, 다스림의 영향력이, 능히 세상을 지배할 모든 영향력이 왜 내게 아닐까? 누가 이걸 내 거 아니라고 그래? 응? 아니 세상이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 앞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세상 말이 내 것돼? 응? 환경 앞에 무너지는 실체 앞에 어쩔 수 없다라고 더 나아가서 아주 큰 언어로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거기다가 가둬보죠. 운명의 개척자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응? 결국은 갇힌 거 아닙니까? 갇힌 거잖아요. 응? 아니 주문 뭐해? 갇지를 못하는 거. 응? 엄청난 것을 주문 뭐해? 갇지를 못하는 거. 갇지를 못해요. 아무리 대단한 영향력을 줘도 자기 거라고 인정하지 않아. 좋은 거 줘봐. 피아노를 줘도 에이 그 피아노가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이건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있어. 그러나 피아노를 인정하고 그 피아노를 자기 손에 맞추고 자기 기능에 맞춰서 치기 시작하니 이야 저기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이런 능력이 나오고 이런 대단한 것이 나오는데 왜? 그 인정해야 내 것도 해. 인정해야. 응? 우리 알잖아요. 응? 시베리아라는 추운 지방에 아이고 거기는 사시사철이 추운데 어떻게 냉장고를 팔아먹어? 그때 냉장고를 갖다가
아니 추운 에스키모가 사는 그런 추운 지방의 남극에다가 냉장고를 팔아먹어. 아니 어떻게 팔아먹지? 필요성이 그들에게 인정이 되니 여러분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그래도 이 냉장고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아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보존됩니다. 아 그래? 그리고 자기 가진 생각의 냉장고의 기능이 인정이 되는 순간 그것이 내 것 돼요. 내 것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 능히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르는 생영 되게 한 영적인 존재임에도 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왜 세상입니까? 여러분 보고 말하기를 야 우리가 세상에 사니 너도 짐승의 생각 가져라. 여러분 보고 아무리 얘기해봐. 아무리 개미가 대단하고 아무리 강아지들이 대단하고 아무리 호랑이가 대단하고 야청구리의 왕 라이언이 대단해도 여러분 짐승으로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짐승으로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야 소고기는 이렇게 맛있습니다. 이야 얼마나 고기 색깔이 영롱하고 대단합니다. 그렇게 맛있고 대단한 소처럼 살고 싶은 사람.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삼겹살을 먹어야 돼. 오리고기를 먹어야 돼. 그렇게 유익을 준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너 소 되라 돼지 되라 오리 되라 그러면 될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짐승하고 비교해? 아무리 하늘이 대단하고 땅이 대단하고 바다가 대단하고 천지가 대단해도 우리 스스로 인생을 뭐래? 만물의 영장이래요. 이야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야. 이성적인 존재이니 그 이성에 나온 힘이 과학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내고 지금도 수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지배하고 있잖아. 아 그런 것 같지. 그런 것 같지. 그런 것 같지. 그런데 창세기 6장에 하늘 창수가 열리고 땅 창수가 열리니 처음에는 그들이 살 줄 알았어. 이야, 이 물을 피하면 내가 살 수 있다. 이제는 이 정도는 해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물의 한계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한계를 뛰어넘으니 다들 그 한계에 갇혀서 인류가 싹 죽임을 당했대요. 우리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거.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왜? 자기가 죽었으니 다 죽은 줄 알아. 그러나 성경은 야 당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자다. 세상은 그를 아라산 꼭대기에 방주 만드는 거를 미친 짓으로 여겼다. 아니 할 짓이 없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가며 그 배 만들려고 저렇게 미쳤어. 혼자만 미치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까지 함께 미쳐서 저짓거리를 해. 우리 찬양도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그렇죠. 수많은 손가락질이 참소를 뛰어넘고 조롱과 비방을 뛰어넘어 결국은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된 게 노아의 식구들이었어요. 그들도 당연히 이 하늘과 땅의 창수에 그들도 피해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만이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노아의 식구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간 모든 짐승도 살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죽은 자는 자기가 죽으니까 다 죽은 줄 알아. 이 세상의 지식은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데요. 이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 안 죽냐? 응?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더구만 뭐. 맞아 죽어. 그래 부처 믿는 사람도 죽고 캐톨릭도 죽고 이슬람 죽고 다 죽는데 그러면 운명이라는 것 앞에 죽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맞아요. 죽는 이유가 인생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은 바로 주님만이 알아. 우리의 죽음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죄로부터의 시작이야. 그 죄를 말할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그저 인간의 운명 속에 온 하나의 시스템인 줄 알아. 그러니 죽는 걸 아무도 못 해봐. 어릴 때 죽는 것은 어려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고 재난 속에 죽고 어려움 속에 죽는 것은 하나의 인생에게 주어진 뭐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해. 그거는 해볼 수 없잖아. 너 그런 이치 앞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죽더구만. 맞아 죽어. 그러나 그 죽은 후에 이 심판자가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의가 아니라니까. 오직 그 심판자는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기를 부는 생명되게 한 바로 하나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심판자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니까. 우리끼리만이.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들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을 인정하며 부처가 나의 신이요 이슬람이 나의 신이요 자기가 갖는 무속적인 신이 자기 신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려거든 세상에 지식 가지고 믿다가 지옥 가지 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면 네 마지막 너의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 네가 이를 갈며 슬피 울 날이 있으리라. 여러분 육체는 이빨 갈기라도 해. 원통하고 원통해서 막 애걸복걸 난리라도 쳐. 그러나 영혼은 이빨 갈아야 갈리지도 않아. 분통을 치고 가슴을 때려도 의미가 없어. 그러나 얼마나 한이 맺히고 한이 맺히면 죽은 영혼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네가 이빨을 갈며 애곡하며 통곡할 날이 있으리라고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결국이 지옥이 저지라는 사실을 너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안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정 안 하고 살아. 일반적인 지식 앞에 그저 운명이 주는 죽음인 줄 알아. 응? 우리는 운명 속에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어. 죄 때문에. 그렇게 지배해야 되고 다스릴 수 있는 수많은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왜 이게 안 되는 줄 알아? 죄 때문에 안 돼.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은 죄일까? 왜 하나님의 아들은 되냐 이거요. 왜 믿음의 선진들은 되냐 이거요. 응? 왜 모세가 말하면 모세의 말은 왜 이루어지냐는 거요. 응? 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그가 기도하니 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더냐는 거요. 왜 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응? 왜 믿음의 기도는 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되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래. 세상에 돈이면 된다고. 돈이 어디까지 해볼까? 권력이면 된다고. 권력이 어디까지 해봐. 이 권력 앞에 싸우는 사람의 실체 보면요 참 구역질 나요. 구역질 나. 구역질 나. 구역질 나잖아요. 진보를 앞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우파를 주장하고 주장해보지만 결국은 권력 하나 가져보려는 그 암투가 참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결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 위정자들의 싸움에 서민들은 그나마라도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애쓰는 서민들은 이 제도가 제도되지 않은 그 속에서 얼마나 무너져 갑니까? 무너져 갑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세상을 지배해요. 지배해요. 저는 아예 노골적으로 여러분이요, 감기라고 생각하지 마요. 매든 아픔을, 나는 당뇨요, 나는 고혈압이요, 나는 이거요라고 하지 말고 그 매든 영향력에 이미 우리에게 아주 호흡 속에 우리 삶에 젖어버려 있는 코로나라고 인정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나는 아니니까. 여러분, 감기요, 열로 끝나지 마. 누가 나를 지키고 누가 나를 책임져 주고 지금. 응?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저도요, 나는 안 걸린다는 생각 안 해. 이미 나는 걸려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누구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나는 세상의 시스템이 아닌 주님의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나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시스템에서 말씀으로 지키는 자가 되고 은혜로 지키는 자가 되고 긍휼로 지키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보존되는 믿음의 자녀가 백성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러다가 걸리면 나는 열심히 안 걸리려고 했는데 왜 걸려? 여러분, 왜 걸리고 안 걸리고가 어디 있어 지금? 왜 걸리고 안 걸리고가 어디 있어 지금? 보세요. 성경은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다. 아주 모든 시스템을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신인 악한 영,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이런 마귀 역사와의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선포해놨어. 인정하던 말도. 그저 우리는 혈육의 싸움이라고 싸우고 사상의 싸움이라고 싸우고 이념의 싸움이라고 싸우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의미 세고 경제 앞세우고 싸우고 정치 앞세우고 싸우고 문화 앞세우고 싸우지만 결국은 그 결국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끊임없이 피를 요구하고 있잖아. 피를 요구하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인생에 가져야 할 생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 이 세상에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존재는 두 존재밖에 없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끄집어내서 이 지옥 가게 하려는 이런 마귀 사단만이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라는 독생자를 내어주었을까? 제도 속에 무너지는 인생의 가치 봐. 문화 속에 무너져가는 인생의 가치 봐.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하나의 인생은 도구로 사용되다가 죽어도 그저 묵념해줄 뿐이고 그들에게 위령탑 쌓아주고 끝나. 그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게 없다는 거요. 그저 하나의 한낱 짐승과 같이 죽어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영원한 존재를 인정하기에 윤회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 거요. 영원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가치를 윤회 속에 집어넣는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역사가 윤회 속에 집어넣어서 그 한계 속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어.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해. 그리고 죽으면 나는 믿으려고 애썼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죽은 후에 때문은 없어. 죽은 후에. 응? 결과가 끝난 후에 어문 소리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 결과를
구원으로 만들어내고, 지금이라도 내 골국이 천국이 돼야 되고, 지금이라도 내 골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지금이라도 내 결국이 예수 생명 돼야 돼. 그런데 그 주장하기가 싫지. 그 주장하기가. 예수 주장하기가 더럽게 싫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가 아마 미치고 발작 뛰게 싫을 거예요. 왜 내가 내 생각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 나도 인격이 있는데. 왜 내가 내 주장 안 하고 왜 하나님의 주장으로 살아야 돼? 나도 인격이라는 지정의가 있는데 왜 내가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왜 내 의지로 살면 안 되고, 왜 내가 살면 안 되냐고 끊임없이 해보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부딪히는 이 벽 앞에는 대책 없잖아요. 벽 앞에는. 그러니 스스로 자기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그것을 수용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한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그 한계에 부딪힌, 자기 한계에 세상에 순응하여 오라비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마르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주님 괜찮아요. 아이고, 뭐 살아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죽었는데요, 뭐 굳이 억지할 필요 뭐 있습니까? 죽은 자는 끝난 거로 하고 이제는 천하 살아가면 돼요. 이야,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인본주의입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대단해요. 이야, 수용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데? 그때는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는 뭐 누가 거기 문제 제기합니까? 죽었으니 그 전에 있는 죄도 요구 안 해요. 그 전에는 잘못도 요구 안 해요. 죽었으니 어쨌든 끝내빼는 거예요. 끝나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후에 다가올 심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육체는 죽어 흙되지만 네 영혼의 영원함 속에 다가올 저주는 어떻게 할 거냐? 응? 그 영원함 속에 다가올 지옥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응?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만하면 될 것 같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저의 제주로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열어서 내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몰라? 생각해봐. 이게 내가 가진 재주로 할 수 있는 얘기야, 이게? 내가 가진 의지로 할 수 있는 얘기냐고. 혹여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음을 나타내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솔직한 얘기 하잖아요. 찬양하는 자의 감정과 의지가 정말 하나님이시여 고백되니 오늘도 3번씩이나 반복하며 드리잖아요. 이삭의 축복을 불러가며 나의 사랑하는 자요. 그저 나는 찬송을 들음에도 내 몸이 나른해지며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제가 봐요. 이런 것이 오늘날 예배 현장에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어라는 이상한 현상이라는 그저 환상이나 꿈으로 끝나버리고 말잖아. 왜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라는 이름으로 왜 그렇게 덮어서 은연히 직연히 비유법이라는 것에다가 가둬버려. 응? 하나님이 언제 성경의 이적을 직유하듯 은유하듯 비유하듯 하셨어? 응? 응? 홍해 사건을 은유법으로 표현했습니까? 응? 비유법으로 표현했습니까?
실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실제라는 사실. 응? 엊그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그렇다. 2차 세계대전에 한참 독일과 함께 싸웠던 그 넘실넘실거리는 그 깊은 다뉴브 강에서 얼마나 많은 군함들이 여기서 전쟁에 격침됐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는지 압니까? 그런데 깊은 가뭄이 오니 그 다뉴브강의 넘실넘실한 강에 물렁물렁 물이 점점점 적어지기 시작하니 그 강 바닥에 있었던 그 독일의 배들이 그대로 수면에 드러나 버렸대요. 응? 2차 세계대전에 격침됐던 그런 배들이 그냥 옛날 얘기였어요. 응? 시대가 지나고 덮었던 강물이 말라버리니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서 이거를 치우려고 하니 이제 드러나니까 안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물속에 있을 때는 치우지 않아도 배들이 다닐 때는 아무 상관없어서 그런데 물이 탁 가뭄 속에 배들이 드러나니 그걸 헤집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걸 다 치워야 되는데 그러니 역사적인 사실이 비유법으로 끝납니까? 직유법으로 은유법으로 끝날 사실이 아니잖아. 그때의 전쟁의 실체가 그 배가 수장되듯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그 배와 함께 비참하게 죽고 고기밥이 됐다는 사실은 왜 인정 안 해? 왜 인정 안 하냐고 그런 거는. 왜 인정 안 해? 응? 세상의 수많은 변화 속에 땅은 불룩불룩 지각 변동은 일어나고 수많은 변화는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흔적도 없이 소멸된 인간의 가치는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어디가 찾아야 돼? 어디가 찾아야 돼? 어디 가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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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의 피라미드는 말하고 파라오는 말하고 문명은 말하는데 그 문명을 이루게 한 수많은 수고의 대가는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역사가 책임져줘요? 네? 문화가 책임져줘요? 오늘을 사는 문명이 책임져주냐고. 응? 지금의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함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냐니까. 근데 자유를 말하면 자기 자유만 말하지 이 자유가 어디서 왔으며 이 자유를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를 전혀 인식을 안 해요. 왜 자유는 지키려고 안 해? 주어진 자유의 가치는 왜 인정 안 해?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 저도 엊그저께 그랬어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재고가 200% 300%씩 쌓여간답니다. 결국은 대기업의 재고가 쌓이면 공장의 가동이 스톱돼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 비용 내니 회사들이 직원들을 감축해야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아침 신문에 일면에 나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재고가 이만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저 예배 시간에 내 감동대로 말했을 뿐인데 신문이 내가 앞서서 그런 게 아니오. 앞서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무슨 굉장한 신출귀몰한 지혜가 있어서 예견이 예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요새의 흐름을 보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예지입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학문적인 견해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응?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무슨 내가 가진 대단한 능력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요. 오늘 이 예배 현장은 주님이 하시는 시간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요.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시간이요. 생명이 선포되는 시간이요. 구원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왜 자꾸 내가 가진 인격이라는 지정애를 앞세워서 왜 자꾸 사사건건 회방하는 자가 내가 되고 반대하는 자가 내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깃장 부리는 자가 왜 내가 돼야 돼요? 성경은 이것 보고 뭐라고 그래? 다 같이 디아블로스. 다 같이 디아블로스. 나누는 자, 하나님과 사이내는 자요. 이게 마귀 사단 귀신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녕 믿어드리고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소리가 왜 내게서 인정이 안 됩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런다고 되나? 왜? 안 되는 내가 부인하잖아, 지금. 안 되는 내가 부인해. 저는 지금도 이 시간 설교하면서도 나는 내 특별함이 이 시간 설교한다는 생각을 미안해요. 저만큼도 안 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악한 자가 나요.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 가장 죄 많은 자가 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자가 납니다. 그리고 설교해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거꾸로 받아요. 목사님은 우리보다도 대단히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주의 능력을 아는 자이니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겠지. 나의 불쌍함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이 고백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내가 무엇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겠어요? 내 의 가지고 드러낼 수 없잖아. 내 선함이나 내 거룩함이 아니라 이 시간은 오직 주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 아니에요. 그것. 생각해봐요. 항상 하는 얘기지, 우리 성민이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참 됐지요. 성민이 보고 너는 누워서 있어도 자빠져 있어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함에 대한 실체를 너는 가진 자다. 인정하던 말도. 근데 신기해요. 그러든 말든 그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간섭해 가고 있는 게 도대체 자기인 줄 알지. 그래도 내가 이마만큼 지혜롭고 내가 이마만큼 그래도 눈치가 있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지. 근데 가만히 보면 신기해요. 말하게 하신 이의 영향력이 그의 삶에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는 자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연주 봐요. 날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나마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면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 국민학교만 졸업해봐라. 그러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중학교만 졸업해봐라. 달라질 것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달라질 것이다. 그러던 말든. 저는 그 달라짐의 기대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저를 간섭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히 주님이 내게 믿음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되어진 것 봐요. 세상의 기대가 저를 지배합니까? 세상에 자기가 가진 자기 생각이 지배합니까? 자기 의지가 지배합니까? 어제도 다이를 데리고 검단까지 전철을 타고 애기 데리고 아마 가면서 애기 보면 보여. 어머나 이쁘네. 엄마 닮았네. 아마 얼마나 칭찬 들었을까. 검단까지 자기 친구 그 애가 이제 다이보다도 한 달 늦대요. 가서 이렇게 보면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 우리 다이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남의 새끼도 좋은데 그러고 왔겠어요. 이야 이 다이만한 놈이 어디 있나 보자. 없지. 그치? 좋아가지고 좋겠지. 그치? 네? 다른 생각을 절대 내가 못 갖게 해요. 왜? 다른 생각 가지면 필요 없지, 그거. 왜 가지면 뭐해? 이때까지 가져봐봤자 소용없잖아. 가져봐봤자 무슨 유익이 있어?
아무리 좋은 생각 가져봤자 결국은 그게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대니 아무 소용없어. 응? 아무 소용없다니까. 응? 그가 아파트에 세건 궁궐에 살든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 내게 믿음이 드니 그 앞에 딱 갖다 대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응?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이왕 비교하려거든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비교하지 마. 내가 가진 물질 가지고 비교하지 마. 내가 누리고 있는 문명 문화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믿음 대신 예수로 비교해. 내게 구원 대신 예수로 비교해. 내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비교해봐. 거기에 감히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 성경은 세상은 이긴 이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준 믿음 말고 세상에 이긴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응? 두라 평지의 금신상 앞에 자신있게 느부갓네살의 왕권 앞에 도전하여 이긴 자가 믿음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세상의 힘으로 이겼어? 세상의 능력으로 이겼어? 아니야. 오직 성경 말씀대로 능으로 할 수 없고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능히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기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겨 누가. 여러분 그저 성경의 얘기가 이게 비유법이 아니야 이거. 이게 직위법이 아니고 은유법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가상이 아니야. 만약이 아니야 만약이. 왜 성경을 지금 세상이 말하는 실제 앞에 왜 성경을 가상이라는 가정법을 만들어버려? 왜 직위법이라는 틀 속에 빠뜨리고 은유 속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추상이라는 개념 속에 빠뜨려도 전능함을 말하나 전능함이 없는 하나님이요 전지함을 말하나 전지함이 없는 하나님이요 이적을 말하나 이적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왜 그래야 돼요? 왜 오늘날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안 됩니까? 오늘날 광야를 지나는 길에 주님이 메추라기 만나를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구름 기둥이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불기둥 되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합니까? 왜요? 얻어먹으면 거지 새끼 된 것 같아요? 주님의 도움을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습니까? 나도 내 주도권이 있고 나도 내 본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종됩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세상 속에 세상의 생각에 빠뜨려 하나님을 무능한 자가 되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가 되게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를 의롭게 하는 자리에 놓지 말고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나 나를 쓰시는 주님으로 나는 담대한 자요. 나는 주님으로 강건한 자요. 나는 주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왜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러면 안 돼요? 다시금 얘기할게요. 왜 오늘날은 주님의 불기둥이 내게 있으면 안 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취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니 어쩔 수 없이 불기둥에 있어야 되고 구름기둥에 있어야 되고 메추라기 만나가 있어야 되고 물을 쫓아다니며 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이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 그것 가지고 살아주는 하나님이 일반은 총이지 그렇게 용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오늘의 실제 앞에서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왜 과학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의 삶의 유익함이 왜 나의 신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탐심이요 우상 숭배요 저주입니다. 이 심판을 어찌 감당하려고요? 어찌 감당하려고? 응?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우상 숭배요 탐심이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는 말로는 세상의 유익을 말하나 그 모든 유익이 어디서부터 와요?
이 세상에 임금된 악한 영이 재물과 수많은 것 가지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하고 줄인 후에도 마귀는 와서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어요? 예수야! 너 40일 줄였으니 너 배고픔을 면해야 되는 것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 떡 만들어 먹고 너의 배고픔을 면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독으로 돌을 떡을 만들 능력이 있는 자라고 드러내. 이게 무슨 잘못이 있겠냐라고 당연히 합리화시키고 합당화시켰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요구도 마귀의 소리는 시험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왜 하필이면 시험하는 자의 소리에 빠집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예,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천사들을 수종 드는데 너 누가 상하게 하겠냐? 너 낭떠러에 떨어져 봐라. 주님이 너 지켜주지 않겠느냐? 뭐라고 그래?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 시험하고 살아요. 하나님이면 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며, 왜 내 새끼가 병들며, 왜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안타까워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 보냈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에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로 죽으셨어. 지금도 그 사랑 앞에 우리를 향한 모든 불평, 불만, 원망을 들으면서도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 주님이요. 예, 마침내 마귀는 모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거 내가 다윗에게 아담에게 준 건 내가 뺏었어. 이거 내 거야. 너 가져. 그리고 내게 절해. 그러면 너 절 한 번 하면 이거 네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세상에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경배의 요구 조건이 돈인 줄 아십니까? 예배의 조건이 금은 보한 줄 아십니까? 예배의 조건이 부자가 나오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의 갈급함 가지고 나오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면 나오면 그런 간절함의 요구 속에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오. 예배는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자리요. 주님을 인정함으로 나오는 자리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는 자리지. 내가 가진 자이니 내가 가난하니 내가 힘들니 나온 어떤 조건 속에서 나오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요구가 예배를 조건 앞에 나오는 것으로 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이 예배의 조건 들고 나왔어? 뭔가 얻으려고 나왔냐고. 여러분, 모든 얻는 것은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할 자리로 나온 거예요. 나의 예배함이 주님께 믿음이 되기로 나온 거예요. 나의 경외함이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했더니 주님이 더한 것으로 내게 예수 이름을 줘서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고 악한 영향가 떠나가게 하신 것이 주님이 내게 준 믿음을 향한 더한 축복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왜 그런 주님의 일하심에 더한 축복으로 우리 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종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믿게 이런 소리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내 의지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저는 찬양의 현장 속에서 나는 내 모든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나는 가지고 섰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거, 나는 나를 나타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 시간은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시간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우리 그런 예배 드려요. 그런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 믿음 생활해요. 내 가치를 세우려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의를 세우려는 너보다 내가 낫고 내가 너보다 못하겠냐, 내가 너만만 못하느냐, 그럼 우리끼리 기재기하지 말고, 그래도 12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 어떤 사람보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람과 모든 만물을 모르도 띵이라는 네가 나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의 관심을 사람이나 유괴관계에 두지 말고 세상에다 뒀어요.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사람이라고만 착각하지 마.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랑거리가 얼마나 많아. 이제는 사람이 싫다 싫으니 짐승 사랑하잖아. 우리 애 여기다가 이거 해놓고 다이 안고 다니는 그 속에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거 봤으니 당연히 거기에 애가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가보니까 형상은 애 같은데 가보니까 강아지가 앉아있더라고. 애가 앉을 자리에 강아지를 앉아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의 자리에 강아지가 앉아있다. 유모차를 기분 좋게 끌고 가는데 가보니까 강아지가 앉아있더라고. 내가 강아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인생임에도 왜 우리가 세상 앞에 내 사랑을 뺏깁니까? 왜 세상 앞에 내 관심사를 뺏깁니까? 간절히 바라옵나니 사랑하는 비전 중학교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이 마지막 한 영혼까지라도 구원 얻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우리의 관심사도 주님처럼 영혼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그 관심사를 영혼이라는 곳에 둔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 돼야 된다. 우리 그런 복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나의 말을 믿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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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종에게 주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치를 능히 알았사오니 우리의 삶의 실체가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과 원함이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한 번 무너지면 또 다음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 기도가 무너지고,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면 그 신앙이 무차별적으로 무너져 가듯이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천국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 무저히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의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먼저 끄시고 지으시고